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도드림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빠들에게 필요한 이 격려의 축복의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응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자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기도할 때에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간구를 하게 하시며 찬송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의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심령에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내로 우리 걸어가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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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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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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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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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함 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네.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 우리를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힘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한없는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니 그 은혜와 그 사랑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회와 고백을 또한 삶을 결단하는 은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서도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만 일삼으며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이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를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의미 없는 삶의 소망을 주시는 생명이심을 또 우리가 확신하며 나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주님의 피 묻은 자리를 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욕해 하는 우리 두드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도 영혼과 육신과 범사에 주님의 대속의 은총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순종하셨던 주님의 그 순종의 마음들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과 행복으로 삼고 목양에 전념하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생명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생업을 위해 쓰는 우리 모든 도드림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맡은 바 직책과 직분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성령의 크신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예물들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의 통로 되어지길 소망하며 드려진 손길 또한 언제나 주님께 헌신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삶들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올려드린 그 주보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4월 3일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동참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지나며 처음 맞는 귀한 주일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희생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며 지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순절이구나, 40일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기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순절을 지나면서 진짜 십자가의 의미, 그분의 희생에 동참하는 진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은 사순절에만 해당되는 것, 고난주간에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이런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면 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떠나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들에게 무엇이 나를 따라오는 그 길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여러분, 내적으로 나를 먼저 부인하고 외적으로는 어떠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마음들, 나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십자가의 그런 길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분명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들의 십자가의 의미조차도 알지 못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님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처음에 제자들이 듣게 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들과 함께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복이 임하는 그 날들을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죽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그런 충격이 그들 가운데 온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메시아의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는 것임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제자들과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 그들은 그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 베드로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순간에도 그들은 진짜 십자가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연약해지고 부서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유리 같은 그런 모습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는 진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도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어렸을 때 생긴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 사람은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생긴 그 트라우마가, 그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어른까지 와서도 계속해서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많이 시도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오는 그 두려운 마음들, 이러한 트라우마가 고쳐지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에 쓴뿌리로 작용하고 있었고 그 문제는 결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트라우마, 사람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구나 생각하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40살, 50살이 되어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의 자세나 말투에는 자신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변화된 그런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전히 틀린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자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 있었던 가짜 십자가를 내려놓고 보니까 평생 짊어지고 갈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그 트라우마가 사실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나의 자존심, 나의 완벽주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완벽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가 갖고 있었던 이 트라우마는 실제로 그에게, 믿음을 갖고 있는 그에게 십자가로 포장이 되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자존심과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교만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진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보니까 나의 중심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바꾸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진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자신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들의 가장 중심이 되었고자 했던 그런 자존심이 있었고 완벽주의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오히려 자신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자신은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자존심,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트라우마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으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된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이 자신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모든 변화가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누구든지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혹시 위에서 이야기한 그 사람처럼 내 중심에 있어서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는 이것이 진짜 십자가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기 중심에 기초한 가짜 십자가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어떠냐면 자신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 곧 자신의 이익과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지라고 한 그 십자가가 오히려 자신들을 영광되게 해주고 자신들에게 부유함과 행복감과 기쁨을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자신들도 한 자리 차지하고 남들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최측근이고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완전히 바꾸었을 때 자신들에게도 엄청난 것들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TV 그 뉴스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단에 어떤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예수님께서 살고 있을 때 내가 죽기 전에 막 호주를 다스리고 미국을 다스리고 영국을 다스리고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그 희생을 치러야 된다,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 진짜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방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지적한 것처럼 십자가를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고생과 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모든 그 수많은 그 율법들과 그들이 지켜야 될 그런 것들,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것을 지킴으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 그 고생과 고통과 수고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할 때는 이것이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님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당연히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많이 읽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잘해야 된다,
방언을 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이 다 틀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방언을 하면 또 유익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금식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기도한 후에 기도의 열매가 중심입니다. 기도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중언부언하면서 10시간을 기도했다고, 하루에 24시간을 기도했다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1분을 기도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것이 더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오는 그런 열매가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높아지려고, 믿음은 이런 것이야, 믿음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야, 믿음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야, 방언을 하는 것이야, 금식을 하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그런 복보다 더 위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도 우습게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는데 하나님도 나를 어쩌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제멋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진짜 제자로 여기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베드로처럼 여러분, 그러한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방언을 하고 금식을 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 이만큼 헌금하고, 나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말씀 본다고 외쳤던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보고 자신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오해해서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인가? 베드로가 사탄이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한 그것은 사탄이 이 베드로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기도원에서 설교를 할 때 어떤 분이 열심히 저의 말씀을 받아 적어서 이분 정말 대단하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열심히 더 이렇게 간절히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분이 저에게 와서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주셔서 그걸 받아 적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거면 집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왜 여기까지 와서 집회에 와갖고 집회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엄청난 그 모욕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는 존재라고 하는 그것을 떠벌리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을 전한 저에게 말씀을 나는 하나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계시받은 것을 적었다고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무나도 그럴싸하게 제가 차세대 글로벌 목회자 중 세계에서 뛰어난 목회자가 된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글로벌에 뛰어난 그런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직접 주시는 그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에 그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에게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너무나도 한심하고 치근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여러분, 계시는 받을지언정 주님께서 너는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자신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계시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떠벌리고 싶고 나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않았고 그에게 그런 십자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녀야만 합니까? 집에 십자가를 크게 걸어놔야만 합니까? 물질적 십자가는 여러분 상징으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사명인과 동시에 우리가 순종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그 십자가를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 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열매가 생기는 것, 남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고생과 수고, 희생,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수고하지, 내가 이만큼 섬기지, 내가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나의 수고랑 나의 이런 희생을 알아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그것을 순종하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힘든 일을 해서, 내가 일부러 고행을 해서 남을 위해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선한 그 일이 곧 십자가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그런 것, 여러분, 그 모든 것도 사실은 십자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와서 막 10시간 동안 막 수고하고 그리고 정작 예배 시간에는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 수고하는 것,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것들 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할 때 그것 가운데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의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내가 나를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에 맞춰버리는 그것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것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밴쿠버에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20년 살아보니까 누가 영어를 빨리 잘할 수 있게 되냐면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집중해서 잘 듣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듣는 귀가 열리게 되니까 말하는 게 더 쉬워지고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주저리 영어로 잘해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내 얘기가 대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예수님도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분명히 주님은 다른 걸 요구하고 계신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내 마음대로 다른 것을 하면서 예수님도 이걸 분명히 좋아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능력이 제로인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슨앤존슨의 대표적인 그 상품이 뭐냐면 바로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그 두통약입니다. 이 진통제, 이 타이레놀을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초창기에 이 타이레놀을 출시했을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타이레놀이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엄청나게 많이 팔려나가고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시카고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이 타이레놀 먹고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앙심을 품고 그 약에다가 독을 탔던 것입니다. 회사가 즉각 회의를 열게 되고 그리고 두 가지 중요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전량 회수하고 다 폐기 처분한다. 그리고 하나는 조금 더 지켜보자. 조금만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회의 가운데 사실은 조금 지켜보자는 그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량을 회수하고 폐기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손실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문에는 누군가 앙심을 품고 그 약에다가 독을 탔기 때문에 그 청년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나아가고 그래서 조금만 지켜보면 아마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존슨앤존슨의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그 기업 가치를 갖고 있었던 이 회사는 전량을 회수하고 다 폐기 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그 비용을 들여서 다 폐기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손실을 입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후에 이 회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다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알약의 형태로 그때 다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출시하자마자 그동안 들어갔던 천문학적인 그 금액보다 그 비용을 훨씬 더 뛰어넘는 엄청난 그런 매출을 올리게 되고 전 세계적인 그 기업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그 기업 가치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포기할 수 없는, 설사 회사가 망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엄청난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할지라도 폐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고 이것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는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 때로는 나의 마음이 올라오게 되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리화시키고 나의 의지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압도하는 적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고한 우리의 그 가치, 우리 믿음에 있는 그 가치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가장 중요한 가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주님 앞에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모든 마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신 그 말씀이 온전히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주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사람들로 우리 모든 두드림교회 가족들, 그리고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함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명이 분명하게 주어졌사오니 내가 그 사명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주님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 안에 무슨 소리가 아니 그것이 십자가 아니라 허무하고 또한 쓰러질 수밖에 없는 또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말 나를 속이는 것들 가운데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치유하심과 그 위로하심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정말 거룩한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모든 마음들이 주님 그 십자가 앞에 확정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 깨어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힘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리는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선포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 또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카톡을 열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열어놨어야 되는데 다 됐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40일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 기도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토요일 날 오전 6시에 진행되는 새벽 예배에도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함께 모여서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드림교회 주소록이 업데이트되었고,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와 또 학생부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필히 참석시켜 주시고, 또 주위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으면 유튜브 링크 보내줘서 그 아이들도 유튜브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도 오늘 저녁에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 위해서도 이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